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월 13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매번 같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이 축복이 매일매일 또 매주 이렇게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는 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또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가 일방적인 어떤 찬양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어떤 찬양의 시간, 또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쁘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에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에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1번째 주일이자 8월의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8월의 두 번째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저 천국의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민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성과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55번 우리 시편 127편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 교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64면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의 큰 은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는 경도 올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준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부르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은주가 끓어오르는 무더운 날씨와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은혜를 맞이하여 저희들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주님, 무덥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함에도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많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갈교회 성도들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더욱 큰 능력을 주셔서 빛을 잃은 영혼을 향하여 빛과 용기를 일깨워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종으로 더욱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방학 기간을 통하여 주일학교 여름 캠프와 학생의 여름 캠프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실시되는 청년의 여름 캠프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수련회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안정되고 불협화음이 없을 때 주님이 동행하시며 악한 영이 저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옵소서. 할례회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김장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들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에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청지기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마다 응답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을 잘 잡아 이 복된 8월의 두 번째 주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
하면서 잘 아시는 담쟁이라고 하는 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담쟁이는 함께 손을 잡고 절망의 담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 절망의 담들이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절망의 담을 느끼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절망의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담쟁이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절망의 담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왼손 오른손 꼭 부여잡고 이 절망의 담을 희망의 담으로 바꾸고 생명의 담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희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영토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죄를 마음껏 짓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못한 삶을 그냥 살아가더라 그것이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단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참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 살다 보니 절망의 벽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그 절망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것이지요.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이 위대한 역사를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 이 에훗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갈렙의 동생의 아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저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갈렙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 전쟁을 완전히 이제 종식시킨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마 먼 조상이 부모님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다른 민족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얼마나 당시의 민주적인 모습이었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러면서
구산 리사다임의 여러 폭행 가운데에 여러 가지 폭압 가운데에 이 오니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평안함으로 인도했는데 그 뒤로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모압 왕 에굴론의 손길을 통하여 큰 아픔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가 이렇게 닥치게 되었더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들이 하나씩 오지 않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생각지도 않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 사사 에훗, 이 두 번째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온니엘처럼 깔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이 오른손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왼손잡이 에훗이다. 뭔가 좀 굉장히 대조법이 느껴지게 되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뉘앙스가 있구나, 하나님의 신호가 있구나, 그 시그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70인역 LXX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해석할 때에 이 이제 왼손잡이 에훗이라, 한국말처럼 이렇게 왼손잡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원어에 보면은 이시아타르 야드 에미노라고, 에미노인데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에테르, 뭔가 묶여 있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 에테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오른손처럼 잘 쓰는, 아니면은 오른손을 못 쓰는, 이 두 가지의 뜻 가운데에서 뭘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에훗을 양손잡이처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라틴어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현대의 많은 이 성서학자들은 그러한 이 주장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순히 왼손잡이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에훗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이 왼손잡이를 글자 그대로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장애로 인하여 묶여 살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는 에훗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기에 그저 왼손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이 에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지요. 다른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다른 잘 나가는 군대 장관들도 있고, 다른 민족의 지도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가? 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에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벽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을 때에 저 사람에게 앞장서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작은 왼손을 들고 앞장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여름에, 이 8월 달에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크게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이 에훗이 이제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감당하게 되었는데, 공물 바치면서 너 그냥 일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다른 사람은 못하니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이 탄도를 딱 차고 왕 앞에 딱 나아갔어요. 모든 공물을 왕한테 딱 바치고, 왕이여, 아주 긴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긴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돈 좀 더 주려고 그러나, 뒤에 비자금 좀 더 주려고 그러나, 사람이 참 착하네, 좋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다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에웃을 가까이 오게 했어요. 왜요? 만만해 보였으니까요. 에웃은요, 내가 그냥 바람만 불어도 나라가 떨어질 것 같이 생겼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뭐 내가 겁먹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래, 가까이 와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때에 에웃이 그냥 자기 허벅지에 있는 당금을 꺼내 가지고 에글론을 이제는 암살하게 된다, 그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에웃이었기에, 너무나 연약해서 왼손조차 그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에웃이었기에 오히려 그는 큰 기회를 잡았고,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큰 구원자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 오른손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에웃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 저 길갈 돌 뜨는 곳에서부터 조금 더 직진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나판을 불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자 하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는 존재가 될 테니까, 나는 왼손밖에 못 쓰지만, 나는 뭐 집안에 뭐 좋은 것도 없고, 나는 그냥 학력이 풍부하지도 않고, 나는 스펙이 좋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왼손을 들어 사용하셨으니 나를 따르라.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역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기도의 그 길을 걸어가면 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이 마침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두의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우리 모두의 구원의 큰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웃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저희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 빌립보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그냥 건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돌아온 것은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냥 증거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절망의 벽이 이 바울과 실라를 엄습하고 있을 때에 절망의 이 감옥문이, 결코 열리지 않는 감옥문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을 때에, 아이고 이제는 전도하러 안 다녀야 되겠다, 이제는 선교를 끝내야 되겠다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에 우리 바울과 실라는요 더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옥문이 열리고요, 지진이 난 것처럼 터가 흔들리고요,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큰 축복을 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게 되었더라,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아픔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거기에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왼손잡이 에웃처럼, 아니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작은 기도의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인생 살다 보니 큰 애우처럼 나라를 구원하고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도무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6절에서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도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지만은 자기가 도망 다니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고 세밀한 구원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반신반의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큰 구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내에서 작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3권째에 보면 거기에 잠깐 짤막한 글로 실업자 남편의 어깨를 빳빳이 다려주는 아내가 있다. 영하의 겨울 아침이 따뜻하다. 기운내 여보라고 하는 짤막한 구절이 있는데요, 실직당한 남편 뭐가 이쁘다고요? 이제 와이셔츠 입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 기죽지 말라고 그 영하의 겨울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빳빳하게 와이셔츠를 다려주는 그 부인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 참 결혼 잘했구나, 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분만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도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징후가 좋지 않은 폐암이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그런 말 들을 때에는 참 안 됐다, 어떡하면 좋아,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직접 그 말을 의사한테 들으니까 세상 다 무너진 것 같더랍니다. 이걸 어떡하면 좋나, 어떡하면 좋나.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오늘 웬일로 일찍 왔어? 그러면서 그냥 집에 밥도 없는데 툴툴거리면서 냉장고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부인을 향해 여보, 내가 폐암 4기래, 준비를 해야 된다는구만. 그 말을 듣고 부인이 잠깐 반찬통을 내려놓더니 꼭 안아주더랍니다.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의 암은 당신만의 암이 아니고 우리의 암이야. 우리 한번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이겨나가 봅시다.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 부인의 손길 가운데 이분은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나중에 얘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누군가를 향하여 안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줄 수 있다면 그 누군가의 암을 우리의 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이 힘든 세상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약한 왼손조차도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길로 바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에웃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약한 저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 2023년도 큰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까 제가 첫 번째 대지 말씀을 할 때에 첫 번째 사사 온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 40년 맞습니다. 사사기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의 죽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갈렙의 가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영토 전쟁을 끝낸 아주 민족의 지도자인 온니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오른손의 지파에서 왼손의 아들로 살아가야 했던 이 에훗은요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요? 80년 동안을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약하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길갈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나타내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왜 사랑하십니까? 돈이 많아서요? 부자가 됐어요? 아닙니다. 이 가정의 약함 가운데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이분이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팔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고통 가운데에 10대가 되면서 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 죽을 방법을 연구했다는 거지요. 팔다리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팔다리가 없으니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 그거예요. 손이 있어야 약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죽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 몇 번을 실패한 끝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이요 교회에서나 다른 분들 앞에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되는 넘어졌으니까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다리가 없어도 일어나야지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보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한번 웃고 말아요. 그런데 자기는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한번 보여줬더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좋아하나? 그 뒤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뭐 큰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말 하는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1시간 강연할 때 넘어졌다 일어서는 거 3번 딱 보여주면 1시간이 끝나더랍니다. 낑낑거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일어나고 사람들은요 근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시 낑낑거리면서 10분 20분 발버둥 치다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내더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한 것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밖에 없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죽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저기 군산에 경로당이 한 358개가 있습니다. 그 358개 경로당 가운데에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꽤 잘 모이는 곳이 한 100여 곳 되고 그 100여 곳 가운데에서 한 20-30개 정도 되는 경로당이 아주 그냥 활성화되어 있는데 군산시에서 이 경로당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지만은 어르신들 그냥 모신다는 의미에서 가을에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를 하는데 전에 보니까 게이트볼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게이트볼을 딱 월명체육관에서 딱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저희 그 중동 그 교회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경로당도 거기를 참가를 했는데 거기 그 회장님이 아주 그냥 이 보통 그냥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승부욕이 연세가 70세지만은 그렇게 승부욕이 강해요.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저 가지고 2등을 했다 그거였는데 이번에는 1등을 해야 되려고 막 우겨가지고 어떻게든 아무튼 이제는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이 세상에. 작년에 만났던 그 팀하고 또 만났네. 너희는 이제 오늘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이게 또 이게 승부가 또 쉽게 안 끝. 보통 1-20분이면 끝나는데 뒤에 가서 이제 뭐 좀 이제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하면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승부를 못 내고 딱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이제 관객석으로 다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뒤에 가서 저 공만 치면은 딱 이제 우리가 이제 1점을 내고 딱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마음이 이제 막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심판한테 가가지고 빨리 지금 가가지고 해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소나기 그치면 합시다 그랬더니 뭘 그치냐. 지금 비가 계속 올 것 같구만. 빨리 그냥 경기 끝내라. 지금 빨리 먹고 이제 경기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우리 팀 저걸 해야 된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 팀에서 이제 저쪽 팀은 조금만 한 20분 기다려보고 하자. 이쪽 중동 경로당은 빨리 끝내자. 막 그러는데요. 막 이제 두 양쪽 이제 회장님들이요, 막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막 이제 언성을 높이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경기를 빨리 하자 하면서 막 이제 뭐 시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동 경로당에서 제일 연세가 되신 분이 96세예요. 96세의 할아버지가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데만 10분.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10분. 근데 참 신기해요. 얼굴도 떨고 손다리를 다 떠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떨어. 와, 난 그것도 능력이신 것 같아. 아무튼 이분이 앞에 딱 가가지고 서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경기를 빨리 하자.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중동 경로당이 회장님이 감기 그까짓 건 소주에 고춧가루 타가지고 한 잔 쫙 마시면은 그거 다 없어지는 거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다 큰 소리 치니까요. 이 96세 되는 이 최모 할아버지가 야, 니들은 감기 걸려도 약 먹으면 낫지. 나는 죽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승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큰 사건 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요, 작은 감기 때문에 죽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이 작은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이 작은 왼손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작은 그 왼손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를 얼마나 많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에우스의 그 조그마한 약한 왼손이 나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나의 조그마한 그 왼손이 전능의 하나님의 오른손을 만나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그 길로 걸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작은 것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작은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 왼손잡이 에우처럼 나의 약점 많은 왼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부여잡고 여호와 니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작은 왼손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왼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가정과 내 교회의 그 작은 왼손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는 왼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왼손을 전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그 작은 왼손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저 왼손잡이 에웃도 하나님의 손길 통하여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로, 나라의 구원자로 쓰임받았는데, 우리 길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약함이 아버지여 이제는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절망의 벽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왼손 오른손을 꼭 붙잡고 이 절망의 벽을 희망의 벽으로
이제는 생명의 벽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의 그 약한 왼손을 이제는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먼 옛날 왼손잡이 에봇을 통하여 80년 동안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나의 작은 왼손이 나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왼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그 약함과 눈물이 이제는 응답의 역사, 기쁨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작은 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작은 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 저희들,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왼손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전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아골골 잡힌들의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회
안엠을 주님의 전에 봉헌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태풍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길가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끈을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저희들의 예물이 아벨의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둘렙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적은 왼손으로 드려지는 이 약함의 예물이 오히려 저 천국의 보물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마다 친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저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많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이 필요합니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가 필요합니까? 그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부자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가정마다 악한 것들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그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작은 왼손으로도 100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알곡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환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여호와 라파의 광산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만유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의 손길 가운데 다시 한번 강건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여, 남들이 보지 못했던 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은 딱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힘이 자라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자녀손들의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힘들답니다. 살기가 어렵답니다. 영끌에도 못 사는 세상이랍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교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입말 쓰지 말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최고로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최고로 아버지 교육과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 최고로 기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구역 예배는 여름방학 기간 중이고요.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오늘과 내일 가평에서 청년의 여름 캠프가 실시됩니다. 큰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선교와 교육부서 교사, 성정, 꽃꽂이 헌신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길갈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길갈교회 치시면은 예배 이제 홈피나 아니면 예배 영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나만 보는 것도 이제 은혜가 되고 참 좋겠으나 그냥 우리 다른 분들이요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나 아니면 친구분들 모였을 때에 가끔 이제 다른 교회 막 영상 보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에 딱 길갈교회 치셔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되대 할렐루야 한마디 딱 해주시면 그래 그때는 안 봐도요 다른 분들도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길갈교회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되되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그래서 자꾸 주변의 분들에게도 이렇게 널리 알려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길갈교회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이 매주 주일 오전 9시 반에 2층 성거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천군 전서도 흠모하는 찬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위원회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8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 후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최성규 선교사님 그리고 저기 지도에 있는 유동교회 우리 강은택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선교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최성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꼼바이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많은 천여 개의 종족들 가운데에서 하나죠. 꼼바이 종족 가운데 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러면서 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을 다 전공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구두로 말은 하는데 문자가 없는 그런 곳들이 우리 전 지구상에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기억 니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를 가지고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래서 한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저기에서 계시면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완수를 했고 이제 뭐 신약과 구약의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 언어학 박사님들과 여러분들에게 또 공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또 거기서도 또 교회 사역과 또 여러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계시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도와주면은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고 신안 쪽에 자은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도로가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제 예전에는 다리가 없었지요. 그것의 전형적인 농촌 교회의 그 유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원 유동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건물만 있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 빠져나가고 남은 분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10여 년 전에 젊은 목사님이 가셔서 교회를 살리겠다고 지금 고군분투하셔서 세상에 거기 학교도 폐교가 되었는데 주일학교를 만들고 학생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어른들과 학생들이 점점 더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게 도와주면은 거기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선교위원회 분들과 의논을 해서 거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작은 것밖에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선교는 나중에 하자고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을 비롯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기관이 됐든지 간에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선교의 손길이 뚝 끊겨가지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힘들다는 그런 탄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다시 한번 선교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우리 길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 매달마다 꼭 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선교지가 혹시 있어서 목사님 여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시다.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좋게 선교의 역사를 더 많이 이렇게 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길갈교회 그동안 몇 년 동안 교육부서도 힘들었지만 선교도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정말로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 아니었습니까? 최선을 다해 선교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의 첫 삽을 뜰 수 있는 이 8월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위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왜 슬퍼하느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희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희망치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실망치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저희들을 위하여 이 절망의 벽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왼손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되어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약한 나의 왼손일지라도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